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강원북음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잡해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 가난 인간 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 하나님의 응답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셨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를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난 영혼이, 우리의 가난 심령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소망을 두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던지, 하나님 깨지고 쓰러지고 또 아파하고 낭망하였던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지, 하나님 또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준비하신 그 은혜를 주시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약속과 그리고 은혜로 부어주시되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오직 성령을 따라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바라며 이 땅을 치유와 회복케 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이 여름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임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 듣고 깜짝 놀라는 때들이 있어요. 세상에 특이한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게 어떤 거냐?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고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서 이름을 부르면은 그 중에 한 사람만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자,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고유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박자, 홍자, 연자 우리 집사님. 자, 아이 그럼요. 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 아이 감사합니다. 자. 집사님 말씀 들으셔야죠, 그죠? 아이 그럼요, 그럼요. 근데 평생 이제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오셨으니까 또 예배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죠, 이제. 자, 그런데 자 사람을 이름을 보면은 잘 지어야 되는데 잘 못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면은 이 사람 특이한 사람 이름인데. 이 실제로 있는 이름이에요. 보다 보면은 중간에 어흥이 있습니다. 어흥.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 밑에 보면 마징가도 있어요. 마징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욕 같은 이름이 참 있습니다. 대, 그 다음에 소, 뒤에 건 안 읽겠습니다. 사람 이름인데 참, 김둘리, 도운어, 실제 있는 사람 이름이래요. 아니,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피해자, 박비듬.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김생선 뭐 이런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이건 되게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렇게 중요한 사람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느냐? 옛날에는 그랬대요. 조금 이름을 천하게 지어주고 조금 그렇게 줘줘야지 그 아이가 오래 산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름이 참 중요한데, 그리고 그 이름에는 많은 의미를 담아서 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대로 살아갔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름을 주시고 또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라고 그렇게 하고, 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야곱, 뒤꿈치를 잡은 자, 도둑놈 이런 뜻인데, 그런데 그의 이름을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중간에 있는 이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웃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왜 웃었어?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근데 야, 그래,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텐데 그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이는 네가 웃었기 때문이다. 그 이삭이란 이름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자, 오늘부터 살펴볼 이 룻기서 말씀은 아주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일이 있느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 생각에는 룻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나오미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나오미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전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어떤 삶이냐?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8주 정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어떻게 기쁜 삶에서 슬픈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동시에 슬픈 삶에서 어떻게 기쁜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 룻기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작년 여름 그리고 작년 겨울 그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다 봤는데, 이 불행하게도 이 사사들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이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 악을 행하더라. 자,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른 나라들이 와서 압제를 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룻기서의 시작,
이 룻기서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룻기서의 시작은 우리가 사사기의 배경을 알고 있으면, 아니 그렇게 암묵한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사사들이 시리하는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말씀을 하시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는데 뭐가 저 앞에 보인다?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 사사기 시대, 그 암흑기 시대에 지금 룻기서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자, 사사기 시대에는 크게 시대적으로 두 가지 시대가 있어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 주변 나라들의 압제받는 시기, 고통당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줘서 평안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기만 따지면은 딱 두 시기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최악의 시기를 가정해 본다면 이 룻기서가 처한 환경은 최악의 시기를 가정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드원이 나오는 시기인데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시기였는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왜 이 시기가 최악의 시기라고 제가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압제한 연수가 7년밖에 되지 않아요. 사사기서 총 통틀어 보면은 그 연도가 나와 있는, 압제한 수가 나와 있는 그것만 하면은 7년이 제일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7년 만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기드온의 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삼손의 때는 어땠느냐? 이 삼손 때에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아요.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살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 나중에 사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삼손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40년이나 지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서 이제 삼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때 지금 룻기서의 배경은 어떠하다?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해 보면은 안 그래도 미디안이 아말렉이 와서 파종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도 뿌리지 못하고 그것마저 털어가고 또 출수할 때 다 털어가 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 먹을 것이 없던 시기인데 게다가 뭐까지 왔다? 흉년까지 왔다라는. 와, 살 수 있을까?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인 한 사람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뭐 하러 갑니까? 살라고 지금 간 거예요. 그들이 이방의 땅으로 왜 갔을까? 그들 살라고 간 거예요. 살려고 떠났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멜렉,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런 거죠. 아니,
이렇게 상황 관계가 어려운데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니면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룻기서의 시작은 이 불행의 시작이 그 장소를 떠남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들을 보면은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름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은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다? 왕이시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뭐 했다고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던 시기예요. 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뭘로 줬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진 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멜렉의 부모는 그러한 부모. 나오미의 이름 뜻 아까 말했죠. 즐거움, 기쁨. 나오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오미가 태어났을 때에 이 딸이 주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 그 감사가 얼마나 컸기에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자, 그런데 이 부부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말론과 기론이에요. 그런데 이 말론과 기론의 이름의 뜻이 너무나도 부정적이야. 말론은 뭐냐? 병약한, 병든이란 뜻이에요. 기론은 뭐냐? 소모된, 쇠약한 그러한 이름의 뜻인 거예요. 아니, 부모들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담았고 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기쁨이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 병약한, 쇠약한 이런 것이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고 주변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을 때에 나오미가 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가 영양이 고르지 못하게 자라니까 그래서 건강이 좋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도 급변하게 바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여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3절에 보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등장하자마자 죽어요.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2절에 엘리멜렉에 대해서 이 죽음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2절 마지막 이렇게 돼요. 거기 살더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힘들어서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와서 거기 살더니 하자마자 3절이 연결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살려고 모압으로 떠났는데 모압에 도착하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살기 위해서 고향 또 떠나고 가나안 땅 또 떠나고 이방인 땅에 모압 땅에 그렇게 갔는데 이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게 됐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두 아들마저 죽게 되고 결국 나오미만 남게 돼요. 살려고 떠났는데 다 죽고 나오미만 남은 거예요. 자, 물론 그 사이에 4절이 있습니다. 4절에 어떤 게 있느냐,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그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다른 하나는 루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살았느냐, 10년 살았는데
10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됐다? 두 아들 죽고 남편도 죽고 그냥 세 가부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나오미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 나오미를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를 왜 집중시킬까?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지금 기쁨인가? 이 사람이 과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의 이름은 기쁨, 기쁨이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의 삶은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떠났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은 그러나 모든 걸 잃어버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내 이러한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성경이 어디로 초점시키고 있다고요? 나오미. 그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름은 기쁨인데 너의 삶은 기쁘냐? 아니요. 야, 너 행복하냐? 아니요. 너 삶에 소망이 있냐? 아니요. 그러한 때에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 소식이에요. 불행하게도 이 소식을 빨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10년 만에 들린 소식인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들린 소식인데 모압 땅에서 변변치 않게 겨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있을 때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예? 저는 나오미라면 그런 원망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땅이 다르다고, 모압 땅에 왔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예? 그런 겁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 막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때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는 어떠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어요. 저는 그때 나오미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살려고 떠났지만은 그의 마음이 불편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떠났던 것이 참으로 마음이 불편했구나. 또 살려고 떠났던 땅에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들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뭐 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 듣자마자 아,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그렇게 결단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 자부가 남았잖아요. 이 자부들이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나오미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자부들은 애매해요.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애매합니다. 우리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유다 땅으로 가더니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나오미는 결단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두 자부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두 번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단인데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나. 자, 첫 번째
그 결단 뭐였습니까? 결단의 요구는 두 자부에게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새 출발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두 자부를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도 좋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축복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선악의 구도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갔던 롯은 잘한 거, 그 다음에 오르바는 잘못된 거, 그래서 오르바는 악한 거, 그 다음에 롯은 선한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오르바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르바를 비난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가 나오미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 모압 땅, 자신들의 친정, 동족이 있는 그 땅에서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해서 섬기고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축복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어떻게? 나에게, 죽은 자들에게 그렇게 너희가 섬긴 것대로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자부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을 보면은 고부간의 갈등도 없고 너무나도 좋은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가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뭐 갈등이 있고 잘못됐고 뭐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 상황인 거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우리끼리는 너무 행복해. 갈등도 없어. 그러한 상황인들인데,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시키느냐? 사람적으로 볼 때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첫 번째 결단은 딱 그겁니다. 너희 사람의 조건으로 따지면 너희한테 문제가 없어. 지금 너희한테는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야. 외부적인 요인들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오미와 그들이 그 두 자부가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때에 두 번째 결단으로 이제 넘어가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11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뭔가? 자,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미. 두 번째 결단이 뭐냐? 나와 함께 가면 너희에게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함께 가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앞에 거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인간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서 더 깊숙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소망을 말하느냐? 11절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있을까? 없어. 12절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고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오늘 밤에 남편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아들 또 낳아야 돼. 그게 아들 낳는다고 된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이 자라야 되잖아. 어떻게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는 결심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 것들
가장 인간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앙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나를 치셨다. 그 말은 어떻게 되느냐? 베들레헴에 서 있을 때 기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 또 남편이 죽었지. 두 아들이 죽었지. 더 나아가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 가지고 있지. 그것 다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신 사람인데 나한테 소망이 있겠니? 너희 나와 같이 가면은 똑같이 소망 없는 사람 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 대신에 마르, 마음이 슬프다라는 그 동사거든요. 마라, 고통, 괴로움 그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따라가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이 있느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눠져 버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게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좋냐 나쁘냐 또는 그런 나한테 잘해주냐 그런 것의 기준일 때에는 문제가 없다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좋던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렇게 쌩 하고 돌아서서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 여기에서 지금 그 장면이 나옵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오르바는 똑같이 울면서 오르바는 나는 소망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고 간 거고 룻은 어떻게 하느냐.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단어 원어가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요 뜻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자, 뭔 말이냐? 두 개였는데 하나로 이렇게 딱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나는 지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나옴이 그 당신과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다가 힘들면 돌아갈게요.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치신 사람으로 기쁨이었다가 이제 슬픔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겠니? 그 소망 가지고 돌아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기서의 소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룻기가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룻기서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옴이에요.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옴이랑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면서 나오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더라. 그 말이 뭔 뜻일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고통받을 때에도 그리고 또 모압으로 떠날 때에도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고 그러고 이제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때에도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게 힘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불행하게도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알지만 그거 못 하잖아요. 잘 힘들면 그게 안 보여.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 믿으면서도 막상 힘든 가운데 빠지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안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십니까? 어떻게 막 그런 생각들 하다가 다 지나고 어느 순간에 됐을 때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불러주시더라. 그리고 돌아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아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그렇지 못하였다. 가정이 행복해 보였는데 그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그렇지 않았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고향을 떠나서 이방의 땅에 가려고 살려고 했을까? 그런데 그 선택이 나오미라는 이름, 기쁨이 슬픔, 고통으로 만드는 기점이 되었고, 살려고 떠난 길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가 남게 되었고, 그리고 가부셋만 남게 되어 겨우 살다가 10년 만에 들은 고향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오미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의 백성 아닙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 하나님이 그의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또 그가 돌이키려고 결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나도 거기에 돌보심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자, 들어가려고 보니까 누가 걸립니까? 이방 땅에 있는 여인, 모압 여인 두 자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야, 이제 너네 새 삶을 살아. 나는 돌아갈 거야. 너네 새 삶을 살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소망, 그 소망이라는 단어에 하나는 떠나버리고 하나는 오히려 나오미와 나는 하나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 룻이 복이 있었을까?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여인이 되었고, 더군다나 그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늘 후회해요. 후회한다니까요. 어떤 후회합니까? 아, 내가 그때 이러한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도 지난주에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잘 그래도 살았는데 잘못된 저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고. 기억나시죠, 집사님? 그러면은 인생을 사시면서 늘 그 순간만 생각하면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알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셨죠? 네,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 내가 그때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은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쫓아갔던 그러한 모습일 텐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뭐 하시다?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쫓아갈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말씀과 약속을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쫓지 말고 말씀과 약속을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약속의 땅에서 떠났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말씀과 약속을 다 버린 거예요. 그 결과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이킨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 되돌린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가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돌이킵니까? 다시 말씀과 약속으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보심을 받는데 그 돌보심 받는 대로 돌이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함께 묶여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상황 환경과 여건 쫓아가지 마요. 그걸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부딪히고 싸우고 또 깨지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약속을 쫓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왜? 상황 환경과 여건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과 약속은 결국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나오미 가정이 살기 위한 선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선택이 되었을 때에 기쁨이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께 소망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 상황 경험과 여건을 떠나 있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있습니다. 8월 5일에서 8일까지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여름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 증거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가르쳐 지키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 가정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모든 것이 잃어버린 선택이 되었을 때에 기쁨이 슬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상황 환경과 여건 따라 살아갔다라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로 다시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8월 7, 8월 시간 여름의 휴가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지는데 곡식이 익어가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일정과 과정과 여건 속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가르쳐 지키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기쁘신 뜻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에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8주간 이제 룻기서를 보게 되는데, 사사기 그 시대에, 영적인 암흑한 시대에 하나의 오아시스처럼, 아니 그러한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렇게 룻기서가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보게 되는 오늘부터 우리에게도 영적인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의 시간 속에,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아니 어떻게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시작되는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미의 삶을 봅니다. 그들의 문제보다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참으로 참혹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살려고 떠났던 것뿐인데, 그런데 그 선택이, 살려고 떠난 그 선택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기점이 되었음을 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나오미에게 들렸던 소식,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시사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 소식이 들렸을 때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 다시 깨닫고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막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비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힘하네. 나의 슬픔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역사하신 크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 권고하심, 그 은혜와 인자하심, 위로하심이 있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로 감사로 11조로 또 그 외에 드려지는 예물로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따라 살아갈 믿음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어두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식구들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그리고 또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장래와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어져 있는 취업과 장래의 진로들도 열어주시사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꿈과 비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소년기에 방황치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자 되어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복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이가 먹어가고 그리고 몸이 연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날로 새롭게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의 가운데 있는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고 나음받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감넘게 될지어다.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어져 있는 7, 8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되는 모든 것과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7, 8월 이 시기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즐거움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시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고 주를 향하여서 더욱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영의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상황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그래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알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주어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삶의 터 위에 광교 우리 동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날씨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